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참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서부터 57장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가 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을 죽일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를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연합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5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고 소망이 끊어졌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셔서 드디어 이제는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씀하시고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다스리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회복시키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하느냐? 지도자들과 그리고 악인들의 우상 숭배와 또한 음행을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만 읽는다면요, 이 말씀이 어쩌면은 이사야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발과 또한 음행에 대한 또 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엄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할진데 어떻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고 어떻게 여전히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여전히 음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죠. 할렐루야, 아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원히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순간 이후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왔던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드러난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은 시작입니다. 시작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걸로 It's okay, 이걸로 끝이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놀라운 회복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 잘못과 허물 앞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단번에 이룬 구원, 그 구원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허물과 잘못 가운데서도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 붙들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지만은 넘어진다 그래도 또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들지만은, 아니 우리 능력과 의지로서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얼마나 세상의 많은 논리와 또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유혹받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 죄와 허물보다 더 크고 놀라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기대하여서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며 감사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